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53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는 집의 평수를 넓히기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장막터를 넓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것을 좋아하고 끼리끼리 사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후에도 자기 동족밖에는 모르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자녀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참 많아집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기업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야말로 부모들의 생존의 보람이고 그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보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질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건지자, 질적으로 건지자, 너무 많이 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물속에서 구해내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양적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영혼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새 생명의 탄생이 중단되면 그것은 교회가 중병에 걸렸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노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남편 없는 과부처럼 외국 땅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인데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난관과 역경과 교회를 반대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 앞에 부딪히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보람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제공하며 그들을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한다는,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장막터라고 하는 말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를 넓혀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을 우리가 증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로 말하자면
회당 제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민족교육, 문화교육,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꿈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사업터를 넓힙니다. 직원을 늘립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감격이고 보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자녀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새롭게 태어나는 수많은 새 생명을 기대하며 영적인 장막터, 육신적인 장막터를 우리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에게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삶입니다. 포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손은 온 세계를 얻으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이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운동 가운데 세계 정복을 꿈꾸는 운동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 정복을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보통 선진국이 후진국을 돕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멋집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 것입니다.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최초로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온천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 당시의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뿐입니다. 갈 수 없거든 보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성도는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고 가장 위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영적인 장막터를 넓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영적인 장막터가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애쓸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